마리아 우리 여전도회 회원님들 앞에서 제가 수화 찬양을 보는데 갑자기 막 목이 메더라고요. 혹시 그런 느낌 드셨나요? 아마 연습할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동작 한 동작 헌신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겁니다. 갑자기 겨울에서 여름이 된 것 같다가 오늘 또 다시 봄이 된 것 같죠? 점심을 먹고 나서 지금 이 시간 어쩌면은 좀 졸리기도 하고 좀 약간 나른해지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옆 사람들과 옆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졸지 맙시다. 세 분 이상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지 맙시다.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를 가르쳐서 3F의 시대라고 합니다. F. 바로 괜찮아요? F. 영어 초사 F로 시작하는 세 개가 아주 중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첫 번째 F. feeling의 F입니다. feeling의 시대. 우리 시대에는 이제는 이성보다는 어쩌면 감성이 중요한 시대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아마 아이들을 통해서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논리적인 사고를 잘해서 깊이 생각해봐라 이렇게 대화하신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듣기 불쾌합니다. 아이들은 요즘에 느끼는 대로, 이끌리는 대로 행동하고 그것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고 행동하는 것이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필링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F는 픽션입니다. 픽션, 상상력. 잘 알고 계시는 아바타라는 영화 아시죠? 다 아마 한 번 이상은 보셨을 그 영화 같습니다. 그 영화에서 기억나시는 것이 그냥 뭐 파란색 아바타가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가 나와서 정말 각광받았던 성품적인 인기를 받았던 이유가 어떻게 한 사람의 그 머릿속에서 이러한 상상력이 나와서 이러한 영화를 만들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해서 봤던 영화입니다. 요즘에는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성적이나 실력이나 아니면 높은 IQ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본다고 합니다. 주어져 있는 이 정보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해 나가는가, 그러한 추진력과 상상력, 그러한 것들을 대기업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지금은 픽션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의 F는 그럼 무엇일까요? F. female입니다. 여성의 시대. 여기 앉아계시는 여성분들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남성분들이 사회 곳곳에서나 어디든지 주도를 해가고 추진을 해가고 지도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회를 이끌어 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과 여성, 특히 여기 이 자리에는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같아 보이지만 많이 비슷해 보이지만 참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 중에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이라고 하면 온화함, 그리고 부드러운 그러한 특성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떠한 갈등이 생겼을 때 남자들은 대부분 아내 때려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갈등 속에서도 뭔가를 자꾸 통합해 가려고 하고 뭔가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래서 여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실은 앞에 말했던 그런 필링이나 픽션 같은 그러한 것도 여성성이 훨씬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1세기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에게 맞는, 그리고 여성들의 그런 시대로서 우리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이제는 여자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사업가들 중에서도 남자들도 많지만 여자들도, 파워 있는 여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이 한 번만 이야기하면 얘기는 끝날 것 같아요. 요즘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 나왔다는 것만 하나만으로도 참 세계가 많이 변했다. 이만큼 여성들의 그 지도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힐러리 아시죠? 미국에 있는 힐러리.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힐러리 하면 가장 유명한 예화.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러한 예화인데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랑 같이 힐러리가 드라이브를 하고 주유소를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있던 그 주유원이 보니까는 나랑 똑같은 대학교 동창이었던 거예요. 친했던 대학교 동창. 그래서 힐러리가 야, 너 잘 지냈니? 하니까 야, 너 진짜 멋있어졌더라. 이런저런 주르륵 얘기를 하고 차 안에 딱 탔는데 대화를 하고 차를 탔는데 빌 클린턴이 굉장히 그 흐뭇해한 표정을 지으면서 표정을 짓고 있더랍니다. 왜 그랬냐면 똑같은 친구인데 누구는 지금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있고 누구는 일개 국가의 대통령,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있으니까 그래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나하고 결혼하길 참 잘했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니까 힐러리가 그래 맞아 여보, 내가 여보 때문에 영부인까지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우리가 썩소 있잖아요. 썩소를 씩 하고 지으면서 내가 만약에 저 친구하고 결혼했으면 저 친구가 대통령이 됐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일까요? 힐러리한테 열쇠가 있다는 거죠. 열쇠를 쥐고 있고 그 파워를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 시대가 여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와 그리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이러한 여성들에게 주어진 기회와 힘,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해야만 되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들이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와 힘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사용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모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새날교회의 우리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경건하고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정말 가정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 모든 곳곳에서 건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발휘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담, 하와, 최초의 부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여성, 우리에게 주신 여성의 사명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성들에게 주신 사명, 첫 번째는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시지 않으셨거든요.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하와한테 주셨던 그 역할은 바로 아담을 돕는 배필로, 2장 1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 히브리의 말뜻은 딱 맞는 짝이다, 꼭 맞는 짝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톱니바퀴가 굴러갈 때에 그것들이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남성들에게는 여성이라는
꼭 맞는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다시금하면 어떠한 말이냐면 남성들은 여성들이 없이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될 수 없다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찾는 게 무엇이죠? 엄마를 먼저 찾습니다. 엄마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돈이나 뭐 다른 거 텔레비 이런 필요 아니고 엄마 어디 있어요?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크면 그것이 좀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남성분들 결혼하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찾는 게 무엇이죠? 아내 먼저 찾으십니다. 아내. 엄마, 만약에 집에서 엄마가 없으면 야 엄마 어디 있어? 그러면서 엄마 없으시면 전화 막 하시죠.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이러면서 전화하시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버글버글 있다라고 해도 아내가 없으면 괜히 집이 텅 비어져 있는 것 같고 뭔가 허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남성들은 근본적으로 여성의 도움과 협력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성들은 집에 남편이나 아이들이 없어도 좀 잘 살 수 있죠. 시간이 좀 괜찮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성분들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들 너무 귀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딱 하나밖에 없는 옆에 짝꿍이시거든요. 그러한 옆에 짝꿍을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보필해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성분들 사실 좀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번에 남정도회 헌신예배 때 불러주시면 제가 그때는 남성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은 하와의 후손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와의 후손.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와가 결정적으로 창세기에서 실수를 하게 되죠. 다시 말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지 못해서 남편을 잘못 도와줍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서 넘어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 스스로의 불행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를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쫓겨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여성이 주의해야 할 점은 하와와 마찬가지로 남편을 잘못 도울 수 있다는 것 꼭 우리 마음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꼭 하와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일생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너한테 꼭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주신다고 하면 빨리 주셔야 되는데 빨리 주시지 않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나죠? 1년, 2년, 30년, 4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다. 30-40년이 지나니까 사라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야, 사라는 이제 경수도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대로 있다간 요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서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라의 속단이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속에서 그 일을 낸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일 때문에 이삭과 이스마엘 이 관계 때문에 어떻게 되죠? 다툼과 불화가 나게 되면서 결국 그 일이 구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팔레스타인이 지금도 종교 정쟁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라의 그 속담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다툼과 전쟁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잘 서지 못하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잘못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점 우리가 꼭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여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위에 잘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돕는 배필로서의 남성을 우리가 잘 보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지만 내가 잘 도와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여성으로서의 사명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와의 역할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은 어머니로서의 역할.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산자의 어미, 산자의 어머니.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생명의 어머니. 하와의 이름의 뜻이 바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남들이 가지지 않는, 꼭 여성에게만 있는 생명의 감각,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여성의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은 어머니로서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설사 지금 어머니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어도 내 마음 안에는, 우리들의 그 본성 안에는 탁월한 생명 감각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중에 여성 그대의 사명은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폴 트루니에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이신데요. 이 책에서는 저도 사실 되게 재밌어서 봤는데, 현대사회에서 왜 요즘 여성들이 이렇게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두 가지 방식의 관계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객관적인 관계예요. 객관적인 관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와 그것의 관계. 그래서 그 나와 그것의 관계를 보면서 자꾸 관찰하고 분석하는 관계. 이런 객관적인 관계를 누가 잘 하느냐, 누가 잘 맺느냐, 남성들이 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모이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원칙에 관한 이야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모임을 잘 할까, 어떻게 하면 잘 발전시킬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 그것이 바로 이 객관적인 관계가 남성들과 잘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관계를 맺을 때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것, 나와 너와의 관계. 객관적인 관계는 자꾸 관찰하고 분석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이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 깊이 개입하면서 일종의 사귐을 받는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우리가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옆에 이제 친한 친구나 아니면 엄마나 동생이나 신랑이나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2시간 이상 전화를 합니다. 2시간 이상 하실 수 있잖아요. 2시간 이상 하시면서 끊으실 때 내일 또 만나서 얘기해, 이러는 이유가 바로 여성이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객관적인 관계, 관찰하고 분석하는 이러한 관계가 18세기, 19세기, 20세기 때 잘 맺었던, 그러한 잘 맺었던, 세계를 주도했던 그러한 관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20세기의 가장 큰 화두가 어떤 거였냐면, 세계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 과학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 그리고 경제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가 20세기의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현대사회가 세워진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따뜻한 교감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객관적인 관계를 통해서 발전은 했지만, 그렇지만 냉혹한 아주 비인간적인 세계에서 따뜻한 교감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관찰과 분석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저 사람이 내 인생에 얼마만큼 도움을 줄까?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러한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 사람은 안 되겠어 라고 자꾸 관찰하고 분석을 하게 된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삭막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세계가 냉혹한 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폴 트리니가 이 사람이 왜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게 되었냐, 바로 이 200년, 300년 동안 앞길을 모른 채 객관적인 관계만 지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맺어진 냉혹한 세계에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고 좀 깊이 사귀고 싶고 그리고 함께 나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사람들 마음 안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따뜻한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있는 탁월한 생명의 감각을 가지고 이러한 좀 비인격적인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 감각이라는 그것들을 불어넣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세계 속에서 인간이 살아남을 수 없는 아주 척박한 세계가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 제가 아까 처음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필링과 픽션과,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폴 트리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객관성이 지배하는 이 얼어붙은 세계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이 기계화된 사회에 생기를 넣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어깨가 좀 무거우신가요? 남성들이 잘 할 수 없는 독특한 생명에 대한 감각 때문에 그 일을 여성들이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이 여성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 그리고 두 번째 어머니로서의 역할,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은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족과 같은 교회. 그렇다면 가장 좋은 가정은